반갑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은혜. 성경에서는 구원에 필요한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은혜. 고린도후서 6장의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제가 이 은혜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제가 마태복음 20장을 천천히 오늘 하루 종일 틈틈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 이런 마음이 있어 이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의 시작을 은혜의 보상에 대한 교훈, 포도원의 일꾼을 모아서 들여보내는 집주인에 대한 이 천국의 비유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두 소경을 불쌍히 여기사 고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마지막 편에 나온 이 두 소경의 마음, 그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그 마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그 은혜가 그들 마음에 받아들여진 바 되고 그 은혜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체험, 그 체험이 사모되고 또 열망되고 그래서 더욱 그 체험을 그들뿐 아니라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부으시고 받기를 바라시는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 심히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러 교훈의 말씀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심히 결핍된 제자들과 우리 에게 주님은 오래 참음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며 은혜만이 베풀 수 있는 구원의 일을 돕고 계시는 우리의 주 그리스도. 하늘 성소, 새로운 피조물, 각 요 사람의 마음 안에 임하신 그 성소에서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대표자,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일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더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나그네의 생활을, 삶을 지나면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은 심히 그분 앞에서 더욱 존절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더욱 이루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의 방식과 또 사람을 취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로 더욱더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두 소경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이 두 소경의 체험. 길가에 이 두 소경이 앉아 있었는데 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좇고 그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나 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가 그들 곁에 지나신다 함을 듣고 저희가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질러 외칩니다. 그들이 외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무리들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때 이들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소경의 입장에 있다면 그리고 나의 어려움을 다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내 눈, 내 마음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내 마음의 결핍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 내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여러분은 얼만큼 소리지르러 부르겠습니까? 만약에 나를 치료해야 하는 대상이 내 가까이에 요 지나감을 듣게 된다면 그 기회가, 절호의 기회가 내 앞에 있음을 만약에 내가 안다면, 이해한다면
나는 얼마나 절실히 크게 외쳐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원자,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 마음에 임하여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듣도록 그 음성으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며 늘 호소하시고 부르시며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음성 듣고자 하여 오늘 하루 동안 얼만큼 부르셨습니까? 불러보았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그분을 얼마나 기쁘게 내 마음 안에 모시는 이 부르는 일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들으며 성경은 소경의 일을 기록한 성령께서는 이 기록이 이 두 소경을 위한 기록이 아니고 오늘 읽고 또 그 말씀하신 바가 내 안에 분명히 모셔지고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들리시고 있는 말씀이라 말씀하시니 저는 이 교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바라고 믿는다 하고 어떤 체험이 있다 한데 정말 내 부르짖음이 그 은혜가 필요한 내 생애에 내 관계에 많은 결핍이 있는 나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매 순간에 이 시간들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애타게 바라며 구하고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은혜의 체험으로 주님께 찬송을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살필 때에 더욱 바라야 하겠음을 소망으로 붙듭니다. 주님, 내게도 그 은혜 아직 거두지 아니하시고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주의 말씀으로 촉촉히 임하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소경과 같은 간절함으로 예민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또 주의 영광을 뵙고자 하여 매 순간 주님의 뜻대로 더욱 바라고 앙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애에 오늘 주어진 이 생애에 의무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의무들을 행하며 내 마음의 부르짖음은 더욱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할 때에 지금 이런 나눔을 가질 수 있는 마음, 담대함, 용기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우리 주님은 간구하는 자, 주의 뜻대로 그 은혜를 바라며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더욱 믿겠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주는 살아서
항상 살아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도우시는 분이심을 더욱 인정하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부르는 일을 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이 시간 간구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서서 나아가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님은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가라사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심에 곧 저희가 나아서 저희가 예수를 좇은지라. 마지막 말씀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눈을 떴으면 감사하다 말하고 이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좇은지라. 이렇게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의 은혜를,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고 공언하고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주를 향하여 더욱 더 나아가게 하는 체험이 됩니까? 아니면 어떠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좇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지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히 여기시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두 소경의 마음에 무슨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드러난 이해뿐 아니라 성령이 그 말씀 속에 계시한 그것들이 각 사람의 심령에 더욱 들려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목적이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게 필요한 생명수, 그
그 생명수를 위하여 주를 앙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계시된 성령의 요 이해들을 원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십니까? 첫째의 목적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게 필요한 생명의 은혜가 내 안에 지속적으로 흘러나 넘쳐서 이웃에게 내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는 이 이치대로 이루어져야 할 은혜의 일들이 우리의 생애의 염려와 많은 분주함 가운데 형식적이고 또 가르치는 목적으로만 연구하는 이 연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참으로 그 앞에 드러난 우리는 주님의 은혜만, 긍휼만 더욱 구하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소경처럼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주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형상을 반포하시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여호와로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이 말씀 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은 뵙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죄인들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은혜가 없이는 그 영광 앞에 설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로마서 3장에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사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그분의 죽으심,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는 일,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데요. 요 소경의 눈이 뜨인 것은 이 육신의 눈에 뜨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축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던 죄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구주로 모시는 일이 이 소경의 심령의 그 생애에 분명히 이루어졌고 그들은 요 육신의 축복과 육신의 눈에 뜨임만을 간구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진 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달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의 기별처럼 은혜만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그 준비를 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이 육신 안에 임하시고 생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일을 믿는 요 자들은 그 믿는 이 육신, 타락한 육신의 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의 생애마다 그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한 자로 평강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한 그 일을 지금 믿는 자의 생애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에 이루시는 이 은혜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은혜. 이 은혜는 요 육신의 축복을 위하여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 구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인들에게 이 은혜는 그 영광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실제 생애 가운데 우리의 품성에 믿음으로 그분의 영을 받아들이고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십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요한복음 14장의 기별처럼 그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나니 알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고 저를 알고 저를 받나니 그 이유는 저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 은혜의 일이, 주를 계시하시는 이 성령의 일이 우리 마음에 부르짖고 바라고 앙망하는 중에 우리 마음에 이 일이, 성령의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 일이 있을 때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영광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2장의 복음처럼 로마서 3장의 복음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범죄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르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드러나는가?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을 입는 자로 나타날 것인가에 그 여부는 지금 이 육체의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그 심사가, 그 기회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요 육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가? 그분의 음성과 그 음성의 교훈을 우리의 생애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칙이 우리의 생애에 항구적으로 세워짐으로 그 은혜의 왕국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찬양함으로 더욱 그분만을 경외함으로 모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를 찬미하는 자로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자인가의 심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보의 일을 지금 하시는데 그분은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속전으로 주셨고 각 사람의 요 인생의 때에 그 기약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의 그 마음에 들려지고 나타내신 바 되는 그 기별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하여 나아가는 모든 길마다 그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지의 여부, 그 즐거운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일이 내 마음에 더욱 나타나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의 여부가 각 사람의 생애에, 일상 생애에 그 시험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의 기별, 또 요한복음 3장의 기별은 또 요한일서 2장의 기별, 다 한 목소리로 한 목자의 음성으로 그 목자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모든 육체들에게 주신 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려주고 먹이신 바 될 그분을 사모함으로 그분의 음성으로 연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꼴, 말씀의 그 풍성함에 마음의 부드러운 이 심령이 누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고 요 수건으로 덮어놓은 그 영광의 그 앞에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수건으로 그 영광을 가린 그 일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품성, 선하신 그 품성이 그대로 계시되고 기쁨으로 모셔지는 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더욱 그분의 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할 수 있을 것인데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지 말라. 무릇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육체에 임하신 것은 육체를 좇는 자들에게 임하신 것은 육체를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의 복음 또한 같은 기별입니다. 로마서 8장, 요한일서 3장, 성경 전체의 기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값없이 주시는 사랑은 죄인을 죄 가운데 살면서도 구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의에 거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의 기별로 다시 가면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셨는데 그 구속은 그 구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모시는 이 일의 은혜의 일에 더욱 간절함으로 우리의 생애의 모든 지점에서 더욱 이 마음의 부르짖음을 하고 바랄 때에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또한 알리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일을 베푸신다 하십니다. 우리 육체 안에 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일이 예수님의 초림의 그 일이 2000년 전에 있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에 생활에 이 복음이 체험되고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애가 재현되고 나타나는 임하시는 일, 각 사람의 신자의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그 나타나실 때에 가져온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에게 그 은혜는 그 영광 앞에 서게 하시는 일을 지금 각 사람의 생애에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복음에서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너희 전에 너희가 줬던 몸의 사욕을 좇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와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듣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듣는 것에 삼가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예수는 창세전에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셨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같은 기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은 창조력이 있는 이 말씀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분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들리는 이 말씀은 이 말은 영이요 육이 아니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인 듣고 받아들인 모든 교훈의 말씀은 그 신자의 생애에 소생시키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복음은 거듭나게 하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또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응하고 바라는 신자들의 생애에 그 말씀은 은혜의 일에 합당하게 그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며 진리를 그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을 바라봄 가운데 그들에게 제시하며 그들을 또한 내게로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들 안에도 계신 우리 육체들의 머리, 만물의 머리이신 그들의 창조주와 구속주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두 씨를 성경에서는 제시하시고 썩어질 씨가 무엇인지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여러분의 마음에도 들려진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생애에는 어떻게 들리시고 모셔지며 섬긴 바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 목적이 무엇인 것을 마태복음 20장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모아 포도원에 들여 보내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와서 보니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포도원으로 가고 제 6시와 9시에도 와서 이와 같이 하고 또 제 11시에 와서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어떤 자들에게 베풀어지는지를 주님은 11시의 일꾼들에게 전하는 기별 속에 말씀하십니다. 제 11시에도 와서 보니 요 섰는 사람들이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 놀고 섰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고 누러 쓰는 사람들이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요 품꾼으로 사용하는 써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섰습니다. 서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이 있습니다. 그때의 주인이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른 아침에 나와서 저희와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제 3시에 6시에 9시에 또 11시에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들을 써줄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모아 포도원에 들여 보내기 위하여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하리니. 이렇게 품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물매 주인이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나중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나중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에 먼저 온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지라.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을 보고 속으로 이제 생각을 하죠. 우리는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저희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매 저희가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자들은 1시간만 수고하였는데 저희를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취급하였나이다. 라고 원망합니다. 이것을 듣고 주인이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다. 너와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와서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이 설립될 때에 주의 좌우편에 앉게 명하여 달라고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열 제자가 분하여 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며 그 대인 큰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거든 너희 종이 되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매 그를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저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나와 여러분에게도 들리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호소하시는 그 음성 듣기를 귀 기울이며 삼가야 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영적 풍요, 영적으로 가진 것, 체험한 것을 자랑하느라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삼가고 듣는 일에서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소생시키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육체 가운데 임하신 말씀이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내 육신 안에 임하여 계신 그분을 더 이상 문 밖에 세워두는 그 일에서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음성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생애에 잘못 세워진 내 발에 서서 걸어야 될 사람이 서서 놀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해 하는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에
그 가르침을 좇아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마음의 단단하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진 저희 가운데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실상이 이러하다고 성령은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교회 각각의 구성원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공헌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일, 이 생활에 깊숙이의 일상의 생애의 일들은 어떠합니까? 은혜의 필요를 깨닫고 그 은혜에 마음을 낮추고 그 은혜를 마음에 모시는 일에 성령의 일에 주력함으로 그 은혜의 체험으로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이 세상을 향하여 구주를 높이는 일을 제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눈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7장의 기별을 같이 연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일을 오해하고 은혜의 일에 무지함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나타내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서 실패하여 마치 하나님의 일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남의 티를 지적하고 깨우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양 알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7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서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외식하는 자여. 디모데전서 4장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상태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이 육체의 상태, 은혜가 결핍된 죽어가는 우리의 상태에 호소하시는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는 들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있는 자는 받겠고 듣는 말씀이 그 마음에 그 생애에 그 원칙에 항구적으로 모셔지고 세워지는 자들은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신 목적은 내 마음의 품성의 결함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씻기시기 위한 목적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이 요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고 내 모든 생에 그분을 내 구주로 모시는 요 일에서 믿음에서 실패한 자들이 하는 일은 이미 그 마음에 철저히 어두워진 빛이 까맣게 어두워진 그 빛을 가지고 형제의 티를 빼겠다고 교회의 결함을 지적하고 내 이웃의 티를 결함을 품성의 결함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가져오고 행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마음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철저히 어두워진 처음 들은 그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비추는 일에서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그 말씀을 지식적으로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생애와 삶은 그 핍절된 영혼의 기갈은 참으로 슬픈 모습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만합니까? 내 생애는 어떠하는지 은혜가 더 이상 내게는 필요 없고 내 마음의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충만하니 내 이웃의 티를 제거하는 일에 더욱 열심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티를 빼게 하는 그 일은 반드시 내 들보를 빼어내는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는 이 믿음의 일이 없이는 티를 빼는 일도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듣습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과거에 체험한 어떤 체험을 그 체험에 머물러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 은혜의 일에 참여가 없이 말씀만 전하는 일에만 주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 주님 앞에 우리의 위치는 참으로 두려운 위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품성의 결함을 듣는 이 은혜의 일에 절제의 필요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씀합니다. 요 싸움, 선악간의 대쟁투, 이 마음의 일에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 전에 줬던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오직 순종하는 자식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자의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의 기별과 바울의 생애는
한결같습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권고하시는 날에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내가 달리기를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두려움이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라면 이 두려움이 어떠한 두려움인지 더욱 이해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말씀 그대로의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임을 더욱 이해하기에 그분의 임재 앞에 그의 생애가 모두 드러나고 더욱 드러남으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만을 의존하는 신뢰하는 이 생애가 더욱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은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의 그 결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들이 씻겨지는 일이 우리의 생애에 주를 바라고 앙망하고 우리의 생애의 구주로 모시는 그 일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충성으로요. 내가 전하는 그 기별이 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모셔지고 공경을 받은 바 되어 내 생애의 원칙에 세워지는 품성에 참여하는 일, 품성이 씻겨지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일이 요 충성을 통해서 증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공로가 있고 업적이 많을지라도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사소한 일이라.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주의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급급하고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일이 있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듣는 일에 속히 듣고 더 잠잠히 듣고 내 마음의 들보를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뜻,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숨은 동기, 품성의 결함을 드러내시기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마음에 모시는 이 생활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요 일이 성령의 지도를 따라 우리에게 체험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2장의 기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위태한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 그러므로 물론 누구든지 핑계치 못할지니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무도 핑계치 못할지니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남을 판단하는 그 일을 내가 함이니라. 로마서 2장의 기별. 그러므로 물론 누구든지 남을 판단하는 자들의 위험, 두려운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마음에 지속적으로 듣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그 말씀을 모심으로 내 마음의 숨은 뜻을, 허물을 드러내 주시기를 진정 바라십니까?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 전하는 그 기별이, 남의 티를 빼는 그 기별이 내게 먼저 들려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축복의 체험이, 그 생명수가 내 마음에 솟아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으로 모셔지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육신 가운데 임하신 말씀, 그분의 말씀을 내 품성의 결함을 씻겨주는 말씀으로 믿음의 시련에서, 시험에서 오래 참음으로 그 영광이 내 마음에 계시되어 거침없이, 거절없이 받아들여지게 하시는 그 일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으로 시험 중에 있을 때에 생애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일, 그 일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품성에 하나님의 영광,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는 은혜가,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임하여 계시는지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에 대해서요? 악하고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내게 내 마음 안에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이 육체가, 죄로 구성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을 누리는 이 육체가 소멸되지 않은 것은 그분의 품성이,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의 기별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줄줄줄 외우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애에, 품성 가운데 지속적으로 들려지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모셔지고 체험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지금 필요한 음성으로 그분의 은혜만이 치료할 수 있는 결핍이 있는 죄인으로 그 죄인의 생애에 그 말씀이 모셔지고 듣기를 바라여 또 낮추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여 그 은혜의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그 임재 가운데 마음의 쉼을 누리게 하시며 평강 가운데 더욱 그 일에 나아가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나아가는 일을 더욱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들으십시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도 말씀이신 은혜의 생명은 모든 육체의 마음에 심겨져 있습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가르치려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이 명령이 말씀하시는 말을 더욱 듣고자 하여 성령이 필요한 우리의 품성의 결함의 그 지점에서 더욱 낮추며 그분을 부르고 앙망함으로 주님의 성품, 겸손함과 온유한 마음, 그 마음을 열렬히 구하고 품음으로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모셔지고 항구적으로 나타내신 바 되도록 더욱 그분을 잠잠히 우리의 생활에서 바라고 앙망하십시다.